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우리 교회 가족들, 또 전주의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많은 오늘 인생의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베스트셀러를 이룬 책이 있죠. 그 책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죠. 아마 전 세계에 아마 가장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또 읽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저희 집에만 해도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제가 손때 묻은 성경들 쭉 많았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스마트폰, 노트북, 또 이렇게 갤럭시 뭡니까? 많은 이제 전자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 하나는 딱 받치 붙잡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교회 올 때 여러분 성경을 꼭 가지고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손때에 묻은 성경, 눈물 젖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 때 묻은 성경. 가장 많이 팔리면서도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 과연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멀리할 수 없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냥 서재에 책장에 끼워 놓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전에 없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택했냐? 오늘 2부 메시지가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1년, 한 2년 가까이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 2부 예배에서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전에 과연 성경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부모를 알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고아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자기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냐?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성경 안에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우리 후대, 우리 민족, 세계 인류가 사는 길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왜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과연 인간은 멸망할 그 자체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열으신 구원의 길, 그걸 설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이, 내 아들, 딸들이 사는 길이, 손자, 손녀가 살고 후대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인류 살리는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4명의 족장을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불렀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이 나와요. 그게 뭐죠?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멸망 심판, 멸망의 사건,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 반을, 창세기 여러분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멸망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부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21절 양 잡고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건을 통해서, 왜 그토록 많은 인물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땅에 진정한 문제가 뭐냐?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제 그제도 기름이 떨어져서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가 대롱대롱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유소를 갔어요. 갔더니 기름이 없대.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네. 요새는 차가 없으면 뭡니까? 차도 발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서 주유소를 찾아다녔어요. 마침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냥 감개무량하게 주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름이 한 반을 썼어요. 얼른 가서 또 반을 넣었어요. 왜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정한 사회, 바른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국가가 돼야 돼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뭘까?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겠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문제, 그것은 바로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멸망할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에서 살아남는 길을 몰라. 그 지식이 없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잡아먹을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이 먹이를 먹는데 와 잔인하대요. 그냥 멧돼지를 잡아먹는데 살아 깨끗하는데 막 창자를 막 뽑아먹고, 야 진짜 무시무시하대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은 누굴 잡아먹을까? 내일은 누굴 잡아먹을까? 김집사? 아니야. 가보니까 너무 견고해. 건드릴 수 없어. 이 집사? 너무 말랑말랑해. 냄새가 모락모락 나.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복음이 증거되니까 피심하니까 이 귀신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합니다. 그 인생을, 행복을 도둑질해가, 축복을 도둑질해가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주 업무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오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저는 요새 뭡니까 정치인들을 이게 보면서 야 진짜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한 말이 달라. 금방 들통나. 그런데도 아주 천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요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목사님을 알아요. 처음에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분의 말이 잠깐만 틀리더라고요. 이분이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래서 막 그냥 목을 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받은 뭐 이렇게 반지, 돌반지 8거 이렇게 해서 팔아서 돈을 뭐라 그럴까요? 우선 쓰라고 줬어요. 내 언제까지 며칠 후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떼어먹어 버려서 잊어버리지 다른 건 몰라도 이야 아침에 한 말 저녁 말이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목사가. 예, 저는 압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거짓말 잘한다. 일단 흑암에 잡혀버리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분별력 잃어버려요. 판단력 잃어버려요. 어둠의 영에 딱 잡혀버려요.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목사들도 중직자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저는 많이 속으며 살아왔어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속습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복음 몰라 망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고 가정에 붙고 여러분 그 직장에 붙어서 그 나라에 붙어가지고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오실 때 그 가정에 올 때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고 이 사회 국가의 이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완전 박살나고 떠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존재가 또 몰라.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먹였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둑놈은 도둑질하러 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정, 직장이 사회, 국가에 이 사단은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요. 파괴하는 자요. 우리 어릴 때 거머리라고 학교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시켜요. 뭐 비료를 주라고 그래요. 뿌리면 된대. 논에 들어가서 뿌렸어. 와 나와서 뭔지 모르게 거머리가 막 붙어가지고 내 그냥 와 거머리가 막 피를 빨아먹었네. 통통하게 피를 빨아. 얼마나 약이 오르면 내 피 빨아먹은 놈을 놓고 발로 확 비벼버리면 피가 쫙 튀어요. 그런 건 추억 아십니까? 피를 빨아먹어. 누가요? 거머리가. 모기가 사람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어. 저는 마귀를 그렇게 봅니다. 사단은 도둑질하는 자, 죽이는 자요, 파괴시키는 자. 그게 여러분 인생에 붙어서, 가정에 붙어서, 이 사회에 붙어서, 정치에 붙어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질병을 줍니다. 경제 축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행복을 뺏어가 버려. 웃음을 뺏어가 버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영적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몰라. 영적 문제가 뭔지, 영적 존재가 뭔지를 모른 채 인간은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육신에 관한 것밖에 몰라.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6월절에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은 자만이, 언약 붙잡은 자만이 죽음의 저주 재앙에서 바로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갑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광야를 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율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기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우리 삶의 규범으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내가 살든지 우린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말씀이 기준된 삶.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목회자의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이제 여러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유능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각자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겸손함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배운 게 없고요. 전 능력이 없고요. 저는 가진 게 없고요. 그런 말 할 때 보면 참 좀 답답해요.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직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 돼요. 지난주일 제가 전주에 가서 공동회를 인도하고 또 성례식, 학습, 세례식 올라오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좀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들면 순간적으로 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제 스스로가 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널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겨주지 않았냐? 그럼 네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걸 하는 거야. 두 번째, 나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지금의 시간표는 네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절대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의 시간표는 내가 해야 할 시간표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부인은 부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해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권사님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집에서 뭐 했습니까? 집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게 학업의 분야든지 직장의 분야든지 사업의 분야든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속한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룰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지난번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독일 선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선교사들이 많은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헌신한다. 그죠? 부모라면 자식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시키고 싶고, 좋은 어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죠. 선교사는 사실 그걸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제약이 있어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무슨 김치 냉장고라고 그러죠.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야기를 듣던 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돈 많이 드는데요. 얼마 듭니까? 한 300만 원 드는데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이 참 뜨겁더라고요. 한마디에 딱 끝내버리더라. 여러분, 돈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돈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더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따라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건강도 경제도 맡기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말씀 없으면, 오늘 2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혼돈공허 흑암의 세상을 살아. 내 멋대로 살아버려. 멸망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텍스트북으로, 교과서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그럼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어려움을 딱 당할 때 그 말씀이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요. 사람이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려줘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모두가 다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 참다운 교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정신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삶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오늘 일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